다음으로 요한은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소개해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동참하는 자라는 언급이요 상반절 말미에 등장하지만 이 원문에서는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와 하나의 관사로서 밀착되어 있어요. 이것은 본래 함께 받는 자라는 의미로서 형제라는 의미를 보완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로마서 11장 17절을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그렇다면 요한은 무엇을 그의 독자들과 함께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환난, 틀립세이, 나라, 바실레이아, 나라, 또한 참음, 히포모네, 참음, 요 세 가지. 환난, 나라, 참음. 이걸 함께 받았다 이거예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는 환난, 나라, 참음이 모두 하나의 정관사, 때에 결속이 되어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줘요. 즉, 이 환난, 나라, 참음 이 3자는 모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받는 거예요. 환난, 나라, 참음. 여기서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한 고난을 뜻해요. 그리고 나라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내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인내하는 자에게만.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돌밭이니까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왔을 때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죠. 즉 환난에 대한 인내는 모든 성도들을 바로 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안내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인내해야 돼요. 인내. 맨 처음에 바울이 그 전도여행 저기 갈 때에 마가라는 요한이 그만 중간에 그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누구의 생질이냐면 바나바의 생질인데 이 바나바가 바로 이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다소에서 그냥 아주 있었던 그 사울을 바나바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같이 목회를 했어요.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바나바의 역할이 진짜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꼭 이끌어요. 이끄는 인도자가 있어요. 인도자가 있어요. 세워야 되거든.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거든. 사울이 아무리 자기가 그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전에는 막 예루살렘에서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그냥 감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동참하고 막 찬송하고 했던 사울이기 때문에 벌벌벌 피해요. 떨려서 피해. 저 사람 사울이야. 같이까지 하면 안 돼. 사회적 거리두기 이상의 거리로 자꾸 멀어져가. 이랬던 사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겁부터 미리 내는 그 사울을 바나바가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해 줬어. 그래서 이 사울이 공식적인 석상에
머리를 들 수 있는 계기를,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고마운 바나바였지만 나중에 싸우죠. 싸우다가 다시 헤어져.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1장 9절 반모라 하는 섬, 반모라 하는 섬. 때 네소 때 깔루메네 아트모, 반모라 하는 섬. 본문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가 환상을 본 장소를 언급해요. 그 장소는 바로 반모라는 섬이었어요. 반모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90km, 사모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46km 지점에 위치한 에게해의 그 스프라데스 군도의 한 섬이에요. 그래서 로마와 에베소 사이에 항해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요지예요. 그러나 항해의 요지인데 비해서 이곳은 반모섬은 길이가 17km, 너비가 10km밖에 되지 않는 작고 돌이 많기로 유명한 섬이에요. 이러한 반모섬은 당시 로마 당국이 범죄자들을 자주 유배해 보내던 곳 가운데 하나였어요. 오늘날 이곳에는 1088년에 세워진 요한의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고, 이 섬 남쪽에 요한이 환상을 보았다고 전해지는 계시의 동굴이 있어요. 계시의 동굴. The Cave of the Revelation. 계시의 동굴. 오늘날 사람들은 이곳을 팔모사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어떤 이유로 가게 된 것입니까? 요한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라는 어구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인하여로 번역된 전치사 이 디아는 본래 통하여, 말미암아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 의미가 분명치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기 위하여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받기 위하여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유배당했다 이러죠. 그러나 초대교회 전성을 감안할 경우에 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하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가 AD 81년에서 96년이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당시 요한의 나이를 감안할 경우에 그가 설교를 위해서 또는 환상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반모섬을 방문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된 전치사 디아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증거하다가 로마 당국에 의해 박해를 받고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음이 분명한 거예요. 요한이 감독이었잖아요. 에베소 교회 감독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계시록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On the Lord's day I was in the spirit, and I heard behind me a loud voice like a trumpet. 에게노멘 and 우뉴마티 and 데 기리아케 헤메라 가이 에쿠사 오피소 무 포넨 메갈렌 호스 살핀고스. 에게노멘은 내가 감동하여 I was 의 뜻이고요. n은 전체사 in 어디에 라는 뜻이고, 우뉴마티는 성령이에요. 성령. the spirit. 에는 어디에 온의 뜻이고, 때에는 이제 정관사 더, 그다음에 기리아께 주의 롤즈의 뜻이고요. 헤메라는 날 데이, 그다음에 까이는 접속사 and, 에쿠사는 들으니, 허드의 뜻이고요. 오피소는 뒤에서 나는 behind의 뜻이에요. 무는 네. 영어로는 be의 뜻이고요.
포넨은 음성을, voice. 메갈레는 큰, great 뜻이에요. 호스 같은, as의 뜻이고, 살핀고스는 나팔소리, of trumpet.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에게 노멘 엔 분유마티 엔테 기리아케 헨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기 전에 요한은 9절에서 자신이 그 환상을 본 장소가 어디인지를 밝히고 여기서는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요. 그렇다면 그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았을까요? 이에 대해 요한은 주의 날이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The Lord's Day. 여기서 주의 날로 번역된 엔테 기리아케 헨메라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등에 언급된 심판의 날로서의 주의 날을 가리키는 헨메라 기리우가 아니에요. 또한 로마인들이 매달 첫째 날에 황제에게 돈을 바쳤던 황제의 날, 즉 세바스테 헨메라와도 구별돼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곧 오늘날의 주일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방식으로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라는 어구는 그 방식을 설명해 주는데요. 이것을 문자대로 직역하면 내가 영 안에 있게 되었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 안에 있게 되었다. 영 안에 있게 되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 받아야 돼요. 혹자는 여기서 이 성령으로 번역된 이 뿌뉴마띠를 인간의 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는 환상의 경험을 일으키는 그 주체로서의 신적인 영, 곧 성령을 지칭하는 거예요. 성령. 이것은 베드로나 바울이 경험했을 그런 황홀경의 상태와 유사한 거예요. 즉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면은 정오예요. 정오. 6을 더하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사도행전 22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우면은 이 역할을 못해요. 이미 우리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이 환영을 못 받아요. 대접을 못 받아. 왜? 자란 환경을 다 하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사람들이 갈릴리 마을에서 다 봤거든. 그 아버지가 목수였고 어머니가 누구고 마리아고 그 형제가 누구고 하는 걸 다 봤거든요. 예수가 어떻게 성장했고. 그런데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면은 그냥 목회 들어가겠어요? 전도가 안 되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건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요,
정신을 완전히 잃은 상태와는 구별돼요. 이거는 자의식을 가진 상태예요. 자의식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동일한 존재이나 직접 성령, 뿌뉴마티라고 호칭되는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이 전체 환상의 시작 부분인 1장 10절 본절에서, 그리고 하늘 보좌 환상의 시작 부분에서 계시록 4장 2절, 그리고 바벨론에 관한 환상의 시작 부분에서 계시록 17장 3절, 그리고 이와 병행을 이루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의 시작 부분 계시록 21장 10절에서 각각 언급되는 거예요. 각각 성령. 주요 환상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이와 같은 성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요한의 저술이 성령에 의해 영감된 것이라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에 감동돼요. 성령에 의해 영감된 것이다 이거예요. 요한 자신이 쓴 게 아니에요. 1장 10절 들어가겠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